어제 혹시 여러분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네, 하나님의 품성의 오해.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죠? 알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이제 품성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왜 잘 알아야죠? 아는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여러분, 큰바위 얼굴. 네. 이제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의 품성이 우리들에게 증가가 돼요. 또한 그분의 사랑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병을 치료해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사단은 악착같이 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는데 그보다 더한 것을 무엇을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땅의 많은 종교들은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바쳐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식을 주셔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이에요. 거꾸로 돼 있어요, 종교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신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그런 걸 많이 해봐가지고 이게 백해 있어요. 그래서 신들은 무섭고 뭘 안 바치면 때리고 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교도 똑같이 헌금을 안 바치면 친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이방 종교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종교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우리들에게 바쳐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해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오해되어 있어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이를 구하러 간 어미는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새끼는 어미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새끼가 어릴 때는 서로 키우려고 싸우던 펭귄들이 이제는 새끼에게 등을 돌립니다. 아무도 먹이를 나눠주지 않습니다. 새끼는 어미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네. 엄마의 그 보살핌이, 엄마의 생명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없으면 우리도 생명이 저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끊어지면
우리들의 생명도 끊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 엄마의 사랑, 엄마의 품성이 그렇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대한 사랑.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험난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 큰 행복이에요. 우리가 나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기쁨을 같이 나눠주고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그래서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뭐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죠? 우리의 죄짐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죄짐을 그분이 지신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리고 몸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써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짊어지신 것을, 돌아가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 내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죠.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게 해주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죄가 싫어지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오류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예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그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 안에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를 게 없어요. 내 의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이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보고 선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를 선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품성을 알자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이. 소경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네. 요한복음 9장 1, 2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여러분은 누구 죄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자라면서 소경이 됐다면 그럼 지 죄죠. 근데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누구 죄일까요? 네? 근데 이걸 누가 물어봤냐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소경이 된 이유는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건데, 그런데 그 죄의 근원이 자기 죄냐 그 부모 죄냐 이거예요. 50% 할까요? 몇 프로씩 할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병에 걸리면 지 죄 때문에.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한 90% 이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내가 죄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니다 하고 그 소경을 낫게 해줘요. 낫게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치료예요.
병을 주는 것이 아니고 치료예요, 치료. 그래서 누가 이 제자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생각을 넣어줬겠어요?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착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 죄값으로 내가 이 병에 걸렸어. 나는 죽일 놈이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아주 착한 척한 것이 사실은 속아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아요. 속아 있는 것이. 속아 있는 거예요.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되어졌다.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생각하여졌다. 하고 있다. 그 말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짓누르고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쪄요, 안 쪄요? 쪄요. 고기 이런 걸 먹으면 살이 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먹고 살이 찌면 질병이 와요, 안 와요? 이거 하나님이 쳤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생활을 잘못하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 이것은 내가 스스로 우리들이 인간 사는 법칙을 내가 넘어가니까 이게 오는 하나의 넘어간 사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들을 유혹해서 그러한 절제되지 않는 생활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법을 넘어가면 질병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줘놓고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파헤쳐 보면 기가 막히게 오해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며놨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면 나는 이 죄값으로 이렇게 병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셨으니까 누구한테 가죠? 이제 그 다음엔 하나님이 지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죠? 사단으로 가야 될까요? 사단으로 가서 나 좀 봐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못 가는 거예요. 비록 교회는 가도 항상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담대하게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쳤기 때문에 하나님에 가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텐데 못 가게 만들어버린 것이. 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얹어줬었다. 네. 그래서 나는 내 죄값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는 죽일 놈이야. 그래서 더 자학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우리 영상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가을이면 북유럽에서 날아온 기러기들이 겨울을 나러 프랑스를 가로질러 남쪽 나라로 이동한다. 성체들은 수천 년 동안 이 경로로 새끼들을 안내했다. 이 기러기 가족은 아비, 어미, 그리고 새끼 6마리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가 앞장서는데 둘 중에 하나가 지치면 다른 쪽이 대신한다. 새끼들은 그 뒤를 따른다. 생애 첫 여행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바짝 붙어서 작은 움직임까지 따라한다. 기러기 가족은 기류를 이용해 마치 비행단처럼 이동한다. 기러기 가족은 남서쪽으로 부지런히 날아가고 있다. 평원을 건너고 산을 넘으며 하루에 300km를 이동해야 한다.
어미가 새끼 한 마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빨리 찾아야 한다. 어미가 다시 호수로 돌아간 사이 아비는 새끼들과 여정을 계속하지만 다시 돌아올 어미를 위해 속도를 늦출 것이다. 어미가 주변을 샅샅이 살핀다. 새끼 암컷이 보인다. 어미와 새끼가 날개를 퍼덕이며 재배한다. 어미가 새끼와 함께 날며 어두워지기 전에 무리에 합류하려고 속도를 낸다. 드디어 따라잡았다. 이 일로 새끼 암컷이 교훈을 얻었을까? 기러기는 새끼들을 기를 때 단호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절대 새끼를 포기하지 않는다. 기러기는 새끼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저 기러기를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은 여러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낙오되고 암에 걸리고 마음의 병이 걸리고 그래서 낙오됐을 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대를 놓으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낙오하는 거예요. 죄의 짐이 더 얹어져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인생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살아서 뭐해. 하나님이 치셨는데. 그러니까 그 품성을 놓치면 부모의 생명과 우리들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놓치면 우리가 끝나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 현세에서 우리가 벌을 받는가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욥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예방하시기 위해 계획된 한 교훈을 일찍이 주셨었다. 욥의 역사는 고통은 사단에 의해 가해진 것이며 자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역이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네, 욥의 역사는 고통은 사단에 의해서 가해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역이용했다. 회복시키셨다. 너무나 자세하게 욥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해 버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들의 죄된 성향이에요. 네. 욥은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이게 승리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욥의 친구들이 범한 같은 과오를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다시 되풀이하였다. 네. 욥의 친구들은 욥을 괴롭게 했어요. 근데 뭐가 가장 괴로웠을까요? 욥의 신앙 친구예요. 그들은 어쩌면 모태 교인 같이 다녔을지도 몰라요. 평생 같이 다녔는지 모르는데 이 친구들이 욥을 괴롭게 해요. 근데 욥을 어떻게 괴롭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욥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욥기에 이제 전편에 흐르는 그런 주제인데 계속 욥의 친구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괴롭혀요. 욥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는 거죠. 이게 주제예요. 욥기 4장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인가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은 절대 병에 안 걸린다. 그럼 네 처지 봐 지금. 너 병 걸렸잖아. 그러니까 너는 어떻다고? 너 죄 있잖아.
그렇잖아요. 악의 씨를 뿌리면 거둔다고. 그러니까 넌 분명히 무슨 죄를 졌길래 네가 지금 이 병에 걸린 거야. 이 말이 옳아요? 아니요. 이게 가장 괴로웠어요. 욥을 가장 괴롭힌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신앙인인 척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욥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을 게 복장이 터져버리려고 하는 거야. 나는 다른 영에 의해서 이유 없이 내가 이 병에 걸렸다고. 이것을 계속 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길게 이어진 거예요. 야, 네 자식이 죽었잖아. 그냥 죽겠어. 네가 죄졌으니까. 네 자식이 죄졌으니까 그랬지. 선의이기는 하되 식견이 좁고 오직 외형적인 것만을 보는 형제 자매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도 돕겠다고 나설 수 있다. 네. 그래서 식견이 좁은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도덕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교회 가서 선한 일 하고 자비를 베푸고 하는 것이 마치 구원 얻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욥은 야, 나도 과부를 도왔다고, 나도 절뚝발이 발이 되었다고 이제 나중에 선행을 자랑해 버린 거예요. 욥이 여기서 잠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다 이 말이에요. 네. 욥기 8장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욥의 친구들은 성경 구절과 자기 생각을 적절히 조합해서 만들어 놔요. 이 뒤에 말 틀려요, 맞아요? 부지런히 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함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라.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잖아요. 맞죠?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네가 득죄하였으니까 지금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조합시켜놨어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을 줬는데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을 달아놓고 구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적절히 조합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해도 집요하게 그 세 사람이 욥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욥의 친구라고 공언한 이들은 그 일을 더욱 비참하고 견디기 어렵게 한 형편없는 위로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추측처럼 욥에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자신의 과오 때문에 고통과 고민 속에 빠져 있는 이들은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사단은 이들을 절망 가운데로 내몰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도덕에 따라서 얘기한 이 말이 사단의 말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욥을 더 공격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방문 와서 위로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암이 이제 많이 짙어졌어요. 이 사람은 가느다란 희망 하나님밖에 없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막 팡팡 울어대는 거야. 네가 이렇게 돼버렸어. 아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친구가 저렇게 우는 거 보니까 내가 다 됐구나. 그리고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용기를 줘야 할 사람들이 와서 더 사람들을 절망시키니까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울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 와서 당신 회개하셔. 회개야 병을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하라고 한 이유는 병이 어디서 왔다고? 하나님이 너 쳐서 지금 병이 왔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 은연 중에 이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에게 지금 해야 할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친구들이 해야 할 말은 무슨 말이죠? 용기 내. 네가 알 수 없는 그런 병을 지금 앓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알고 계셔. 용기 내. 여러분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욥기를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계속. 네. 하나님이 나를 아셔. 한 개신교회 전도사님이 제가 집회하는데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한참 듣다가 마지막 끝나니까 쫓아왔더라고요. 아까 그 예화를 듣는 그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여기 홍 집사님이었어요. 홍 집사님하고 그분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의문 나는 문제들은 우리 원장님하고 성경을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이분은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요. 교회에서 이분이 차를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임명을 했어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보다 몇 배 더 돈을 주실 테니까 헌금하라고. 그래서 이제 전세로 옮겨가가지고 애들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사는 남편이 난 너하고 못 살겠다. 가정을 위하고 가정이 행복하게 해야지 너 혼자만 출세하려고 그렇게 갖다 다 바쳐버리면 우리하고는 어떻게 살아가냐.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해버렸어요. 애들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엄마하고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힘들어가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런 집회에 참석해보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쉼터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됐어요. 이분이 쭉 이런 설교를 듣더니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나하고 같이 말씀 좀 들어보러 가지 않으려? 애들이 왔어요. 근데 애들은 첫날 딱 알아듣더라고요. 첫날 하루에 딱 알아들어요. 엄마가 잘못 알고 있었어. 이게 진짜야. 내가 이러면 하나님 나 믿을래 나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여기 신학을 전공해. 완전히 딱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두 아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엄마가 같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벌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뭘 안 바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기에 너무나 오해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사가 너무너무 후회하고 울고 그러다가 두 번째 프로그램에 또 참석했어요. 참석하기 전에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남편이 제주도에 있어요. 여보, 내가 돈을 다 댈 테니 비행기 싸기랑 다 댈 테니 여기 좀 와봐. 거기 뭐 하는 데냐?
여기 교회 사는 나 교회 싫다. 한 번만 하죠. 왔어요. 남편이 이게 신앙 아니냐? 너 잘못됐잖아. 그래요.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았어요. 그래서 둘이 여기 와서 껴안고 얼마나 둘이 울었는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의 양심에 말씀하시니까. 근데 오히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단의 품성으로 소개해버린 것이 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시지 않는다니까요. 이불을 뒤집어 써놓고 여러 사람이 때리면 누가 때리는지 알아요? 우리는 이불을 둘러쓰고 있어요. 왜? 영적인 것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치고 사단도 친 다음에 누가 치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은 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녀석을 너무나 이뻐하니까 나만 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느 날 실험을 하려고 발로 한 번 찼어요. 그랬더니 깨갱깨갱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불렀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틀렸어요. 이 녀석이 휙 휘바람을 부니까 오다가 딱 엎드려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엉덩이를 깔라나 고기를 줄라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해놓고선 조금 있다가 하나님은 헌금 안 내면 벌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신자들이 갈까 말까? 어떤 게 맞아요?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무서움 두 가지를 보자. 두 가지가 있다고 보자. 인자와 어미, 엄하고 유업스럽고. 인자, 사랑. 그런데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렵다고 생각한다. 근데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너도 구원을 얻는다. 구원 얻지 못한 이유는 사단이 하나님을 오해시켜 놓으니까. 사단의 꼬임에 빠지면 우리가 구원이 없는 것이. 악착같이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이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치셨다고요? 몇 놈 병 주셨죠? 그분이 와서? 너무나 웃기잖아요. 그분이 한 사람도 병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보여주셨는데도 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오해하냐고요. 넘어간 거예요.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된다.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게 된다. 네. 복음을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이것을 그냥 받아들여 버리자고요. 그러면 오해가 없어요. 너무 단순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것을 까다롭게 그러나 헌금은 바쳐야 구원이 있어.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치료인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한다면 모든 질병에서 해방이 됩니다. 조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나 이 사회가 오해시켜놨어요. 너무나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그것을 많이 오해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사상 자체가 약간 편중돼 있어요. 편향돼 있어요. 약간.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늘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왜 사람의 말을 많이 믿느냐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상한 심령을 고쳐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걱정을 없애고 질병을 없애줄 수 없다. 명성, 천재적 재능, 능력, 그 모든 것들은 근심에 눌린 마음을 기쁘게 해주거나 허물어진 생애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무력하다.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다. 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질병을 없애주고 할 수 없다. 왜? 그것은 사단이 넣어줬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굴에 사는 동물은 칠흑 같은 어둠에 적응해야 한다. 뉴질랜드엔 이런 어둠을 잘 활용하는 동물이 있다. 비단 같은 실이 천장에 수백 가닥으로 드리워져 있다. 이 실들은 근사해 보이지만 그 용도가 매우 섬뜩하다. 이 녀석은 동굴땅 개똥벌레, 사냥감을 잡으려고 비단실 낚시를 하는 것이다. 실은 이 녀석 입에 있는 분비선에서 나온 것으로 작은 점액방울들이 맺혀 있다. 하지만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희미한 푸른빛은 꼬리에 있는 특별한 기관에서 벌어지는 화학 반응의 결과다. 그야말로 꽁무니로 빛을 내며 사냥감을 유인한다. 이 매력적인 빛에 이끌려온 곤충들은 끈적이는 실에 걸려들고 만다. 한번 걸리면 헤어날 길이 없다. 이젠 낚싯줄을 감아 올린 후 느긋하게 잡아먹는 일만 남았다. 섬뜩하네요. 그러한 거미줄을 내려놓고 거기에 자기 빛을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서 오다가 탁 걸렸죠. 하나님의 햇볕 이것이 없는 동굴에서는 사단이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신다. 그래서 네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뒷말은 아주 합당하죠.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네 병이 나아. 그러니까 뒷말은 옳은 것 같은데 전제 조건이 항상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의 짐이 언제나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들을 끌고 와버려요. 결국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어느 쪽을 볼 것인가?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것을 오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병에서만 해방된 게 아니고 인생 승리를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기회예요.
여기 세 분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가 이거 만들기 전에 저 위에 있었을 때 이분이 침례를 받고 나서 꽃다발을 받은 거예요. 요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분이에요. 그냥 말로. 이분은 교회에서 유방암 때문에 유방 하나를 절제했어요. 그러니까 공중 목욕탕을 못 가요. 창피해서. 그냥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걸 보고 왜 그러냐고, 내가 때를 밀어준다고. 왜 그런데 혼자 있냐고. 이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사실 유방암 때문에 하나를 절제해서 창피해서 이러고 있다고. 우리 쉼터 좀 가자고. 거기 교회 믿는데요? 네. 그럼 나 안 가요. 교회에서 사람마다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죄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그 교회 지도자도 와서 방문 와가지고 회개하셔. 나중에 이게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안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오자고 하니까 안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 오셔서 이러한 강의를 쭉 듣더니 이게 진짜 성경 진리 같다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요. 이 세 분들이 다 암 환자예요. 근데 이분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진리를 따라온다고 저렇게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나머지 두 분들이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 그래서 저분들이 이분은 이 쉼터를, 그 위에 쉼터를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주신 분이에요, 저분이.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분은 제가 엊그저께 얘기한 TV에 나온 분. 회복이 됐다고 TV에 나온 분, 저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 벌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회복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하늘 데려갈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은 영원히 이 땅에서 흙으로 보내버릴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하늘에 가서 영원히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때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한 날, 우리 생애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가치 있는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오해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웠던 우리 마음에 이제 환하게 밝혀주셔서 질병도 없어지고 또한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도 돌이키는 귀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